우리 시간 자 옆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이제 회복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회복합시다. 별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이제 회복합시다. 아멘,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릴 뻔한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같이 외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한 조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조건들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볼 겁니다. 먼저 9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왕이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반응이 영 시원치가 않아요. 사울이 주저합니다. 자, 우리 21절을 볼까요? 9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사울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고 했습니까? 유력한 집안이라고 했어요. 사울의 집안은 결코 지금 사울이 표현하는 대로 가장 미약한 집안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 사무엘의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1부 때도 이 말씀 드렸는데 똑같이 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사울과 사무엘을 자꾸 혼돈해서 얘기를 했어요. 같은 사자로 시작하다 보니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 그래야 되는데 제가 사무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가서 저희 내무부 장관께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았는지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놓치냐고 해서 많은 구박을 받고 영상을 보니까 정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쥐구멍에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같은 사자로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헷갈립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갑작스럽게 사울에게 이런 제안을 하니까 아마 이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사울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울은 지금 자신을 낮추면서 이제 아니다, 나는 그거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주저하는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22절 이하를 보면 이제 사무엘이 주저하는 사울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격려한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사울은 그곳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한 30명 정도 되는 가량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만찬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 자리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이때 사무엘은 사울을 이제 그 식탁의 가장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아주 특별한 요리를 내놓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넓적다리 부위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 하목 제물에서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는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과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아주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부위를 사울에게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넓적다리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설사 그것이 오른쪽 넓적다리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 넓적다리 자체가 사실은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이 사울을 얼마나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지금 사울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5절 이하를 보면 이제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이제 드디어 사무엘과 사울이 단 둘이 이제 시간을 갖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25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붕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지붕이 아니라 이것은 당시에 그 손님을 대접하던 일종의 객실, 그러니까 침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은밀한 장소라고 볼 수 있죠. 이곳에서 지금 사무엘은 사울과 단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추고요.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오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복기해 보면,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사무엘은 사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울의 마음을 그 왕의 자리에, 그러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이제 그런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있고 또 함께 대화하고 또 지금 은밀한 공간에 함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딱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입장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오늘 설교 중에 입장을 바꿔보고 생각해보자는 말을 제가 몇 번 할 텐데, 자,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사울에게 친절을 베풀기가 과연 쉬웠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이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울이 왜 등장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거부했기 때문 아닙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사무엘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뒤에 덧붙이는 말씀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저와 여러분의 수준으로 볼 때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사실 사울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람들이 이 사무엘을 거부할 때, 왕을 요구하면서 사무엘을 거부할 때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을 들먹였어요. 쉽게 말해서 당신의 아들들이 못돼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의 지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사제도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사무엘의 입장에서 이렇게 자신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그 분위기의 결과로 등장한 사울, 그 사울이 과연 곱게 보였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 말로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야, 다른 건 다 건드려도 가족은 건들면 안 되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사무엘의 마음이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은 이 일에 자신의 그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절대로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성경 사무엘상 9장을 봅니다. 9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9장 16절.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세상 왕과 똑같은, 우리에게도 세상 왕과 같은 똑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무엘을 거부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부르짖고 있는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지도자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지 않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처음에는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게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또다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할 지도자를 세워주시겠다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시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헷갈리지 않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순종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비록 백성들의 요구가 불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거나 억울해하거나 또 불편해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헷갈리지만, 나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나는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지금 우리에게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 모든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울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9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이 객실에서 아마 밤늦게까지 대화하면서 또 같이 잠이 들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사무엘이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세상 표현으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불편해하죠.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혀 하는데, 어쩌면 사무엘의 입장에서도 이 사울과 단둘이 있는 것이 그렇게 썩 내키진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건드렸어요. 또 하나님 보실 때도 불순한 태도로 왕을 구하고 있어요. 자기가 봐도 이건 옳은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지금 이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를 극진히 대접하며 그와 함께 만찬을 누리며 또 그와 함께 밤이 깊도록 대화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 세워지는 왕인 이상 정말로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올바른 그런 왕으로 이 사울을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언약에 근거한 바른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한 말이 있어요. 한 말이. 물론 많은 말들을 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정말 세상 나라와 같은 왕, 그 왕권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가진 그 왕을 세웠을 때 그들이, 세상의 왕과 같은 그들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짓을 저지를 줄 알고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냐. 그 왕을 구했을 때, 왕이 세워졌을 때 해악에 대해서 사무엘이 아주 냉철하게 경고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내용이 좀 긴데 우리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빨리 읽을게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9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늦었구나, 우리가 왕을 구하는 게 아니었구나, 왕이 이렇게 독재를 할지 몰랐구나 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날이 오더라도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사무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도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 그래, 그러면은 세워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을 때 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해악을 다 자세하게 말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저 어찌하든지 간에 강력한 왕 한 명이 나타나서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케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렇게 그냥 사무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입장을 바꿔서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사무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한번 어디 맛 좀 봐라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 정말로 그 왕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싶은 심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음대로 행하다가 정말 스스로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성실하게 사울을 돕고 계신 거죠.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정말 성심성의껏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사무엘로 하여금 갖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혼자 상상이지만 과연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밤늦도록 대화를 하면서 무슨 대화를 했을까? 저는 그런 이제 상상을 해보는데요. 아마도 사울이 세워준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사울에게 교훈하지 않았을까요? 혼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그 가운데서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의 소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어쩌면 사무엘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명기에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왕정 제도가 언젠가는 발생할 것인데 그럴 때 어떤 왕을 세워야 될 것인가, 어떤 왕을 세우고 그 왕은 어떤 자질을 가져야지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수백 년 전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사무엘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자꾸만 이 왕의 자리를 거부하고 고사하는 사울에게 이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세상의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당신이 왕으로 세워지면 이런 왕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쭉 설명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자, 여기에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은 애굽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전차 문화가 발달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병마를 가지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나온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마병을 얻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인 거예요.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마병이 필요한 거죠. 그때 말씀드렸죠.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명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철기 무기도 필요하고 마병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거 얻어내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자, 율법서의 등사본을, 율법서를 다 필사사본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자, 지금 사무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모세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세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느냐? 앞에서 있는 내용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쭉 말했다며 이제 후반부에서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지키고 행하는 자, 그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 자, 20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의 왕들은요, 교만한 거예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교만하게 주변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항상 간직하고 읽고 듣고 살아야지만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 평안이 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앞에서 사무엘이 경고했던 그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의 모습과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왕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왕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두고 평생 읽고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교만케 되지 않고 그 나라가 평안할 것이라는 거예요. 즉 백성들을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롭게 공평하게 다스릴 왕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기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지금 사울과 함께 밤늦도록 대화하면서 정말 이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사울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 왕의 덕목에 대해서 사울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본문에 그런 내용 없잖아요. 그 목사님 상상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양보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이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설사 사무엘이 이러한 왕에 대한 덕목을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이 계속해서 사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이 곱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사무엘은 사울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세우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 신명기 17장에서 나오는 왕의 모습과 흡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이 율법책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사무엘의 역할이 선지자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왕 옆에 딱 바짝 붙어 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사무엘이 율법책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자체가 이미 사울을 제대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무엘의 열심이자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내 뜻과 상황에 맞지 않아도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이 순간에 백성들이 그런 불순한 동기로 왕을 세우는 것, 이거 맞지 않는 거죠. 이거 완전히 틀린 거죠.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수가 없죠. 그건 확실하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또 그것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지 않느냐, 블레셋 때문에 압제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기에 내가 그들에게 왕을 세워서 그들을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우리도 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무엘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백성들이 괘씸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무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말로만 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10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여전히 왕이 될 것을 주저하는 이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엘이 특별한 예언 3가지를 합니다. 그 당일에 이루어질 예언 3가지를 사울에게 들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핵심이 뭐냐면 지금 주저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사무엘은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울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사울 곁에 딱 붙어서서 사울이 자꾸 거부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러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부추기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전 여러분, 이것이 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우리가 이제 회복합시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성숙한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사무엘과 사울과 같은 관계를 직면할 때가 있어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등장이 괘씸할 수도 있고, 또 탐탁치 않아 보일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탁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한 섭리로 그 사람을,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과 사울과 같은 관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한 번쯤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록 그 상황이 내게 완벽하게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대한 잘 설 수 있도록,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고 돕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게 지금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길을 가고 있고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 자신이 할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 저는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직 설교 끝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너무 센스가 좋아서.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와 반대가 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무엘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가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이제 10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제비뽑기를 시행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 이미 사울이 왕으로 내정되었는데 왜 또 제비뽑기를 합니까? 이것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장 공평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사무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미 내정이 되어 있지만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사무엘과 사울만이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록 그런 상황이지만 제비뽑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사울이 뽑힌다면 이것은 이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예요? 사울 자신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앞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사울을 설득했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빼도 박도 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이 제비뽑기를 시행을 하는데 결국 이 제비뽑기에서 실제로 사울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21절 22절을 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세상 표현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이 제비뽑기가 진행되는 것을 쭉 보는데 이게 점점 자신에게로 좁혀 들어오는 것을 감지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딱 뽑히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의 집안이 뽑히더니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사울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에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동기 자체는 불순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할,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그 왕을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사무엘이 그토록 설득시킴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증거들과 상황들을 목격했던 그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자리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사울에게 주어진 자리가 맞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울은 더 이상 그 자리를 거부하지 말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는 거죠.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고 돼 있어요. 그가 왜 숨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숨은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숨었을까? 이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앞에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로 가고 싶으시겠어요? 그 자리가 아무리 왕의 자리를 할지라도 사무엘이 앞에서 깔아놓은 소위 말하는 밑밥이 있지 않습니까? 야,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요구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책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도 그 자리에 가고 싶으시겠어요? 누가 봐도 그 자리는 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려운 자리인 것 같고 욕먹는 자리인 것 같고 정말 손가락질 당할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그 알고 그 자리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제가 사울의 입장을 또 이해는 해요, 제가.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10장에 보면 특별한 예언을 하심으로써 그 예언이 그 당일에 그 세 가지가 기적처럼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또 밤새도록 밤 깊도록 사울과 사무엘이 단둘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사무엘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사울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의 순종과 정반대가 되는 또 다른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누구냐 면 바로 27절에 나오는 불량배들입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이 못마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숨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처럼 이들도 이 불량배들이 사울을 왜 반대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용사가 되어 우리를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실망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도 자신들이 보기에 탐탁치 않은 사울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요구를 시행하려고 하는 그 사무엘의 그 노력과 시도에 대해서 그들은 반대하고 있는 거죠.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불량배들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무엘 나름대로 이 상황이 뭔가 백성들의 그릇된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고, 사울은 사울대로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고, 불량배들은 불량배대로 그 사람이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공통적인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는 이거대로 싫고 저거는 저거대로 싫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건 이거대로 싫고 저건 저거대로 싫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어서 싫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어서 싫고, 그런 경우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사울과 불량배들은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사울과 같이 뭔가 특별한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과
또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교적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순종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한번 바짝 엎드려 보십시오. 정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을 근심시켜 드리는 그 모든 죄악에서 떠나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가다듬겠다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한번 바짝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후에라도 깨달아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한 번쯤은 다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순종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결판납니다. 반드시 순종으로 결판이 나요. 우리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 싶은 일, 거기에 더 많은 집중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집중한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또 오히려 주변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한 그 모든 일들, 내 마음대로 한 그 모든 일들이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내 인생에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필사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과 격려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요, 그가 앞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본 사울의 모습에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쫙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야 되는 그 필연적인 섭리 속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무엘이 어떤 결정을 했어요? 이제 그만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섭리와 반대되는 결정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는 빼도 박도 할 수 없어요. 앞에서 그동안 사무엘이 그토록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고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졌는데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에서 사무엘이 또다시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나중에 13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시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순종할 때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이 사무엘과 사울과 같은 관계가 형성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곱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 앞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감정과 사적인 마음으로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 줄로 알아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끔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을 몰라서 내가 순종을 못하겠는데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근데 왜 안 들려주십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물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대개의 경우에 보면은요, 우리가 순종이 목적이 아니라 내 앞길의 형통함을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 뭔가 라고 하는 심령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으니 하나님 뜻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예요. 그리고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동강교회는 과거에 정말 성도님들이 합력하여서 힘을 모아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일에 힘과 정성과 가진 모든 것을 모아서 협력했던 그런 공동체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내 안에 내가 사무엘이 되고 저 사람이 사울이 되는, 혹은 반대로 내가 사울이 되고 저 사람이 사무엘처럼 되는 그런 아주 불편한 관계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졌는지도 몰라요. 아마 한국교회 대부분의 이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사적인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과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